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저녁 시간에 예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결국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배경을 조금만 보면 베레아 이전에 이 사도들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었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꾼들이 그곳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죠. 말씀을 전파하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바울과 실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죠.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시기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겠죠. 성경에 나온 그대로 표현을 옮겨오면 불량한 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 마을에, 이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주된 누명의 이유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왜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니까요. 이 시대에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는 딱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였을까요? 황제였죠. 황제 외에 누구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전파하는 복음에는 유일하신 구세주, 유일하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에 이들을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자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누명을 씌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밤에 믿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베레아로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베레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레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일이라고 표현했냐면,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많이 접해보신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냥 돌아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날마다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잠깐 잘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따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을 향한 표현에 보니까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너그럽다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표현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그럽고 유순하고 가문이 좋고 고귀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는 자들 중에 귀부인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귀족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고 돌아서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단지 그들의 출신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마치 좋은 가문의 출신들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유심히 지켜보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다시 말해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다른 편견을 두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뒤에 연이어 나오는
간절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어떤 생각, 가치관, 이미 내가 결정해 놓은 답들을 내려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기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크리스찬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죠? 이미 우리는 머리가 이만큼 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로 받아들이죠. 이 말씀이 진리 가운데 맞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기준과 맞는가 안 맞는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나와 맞는 교회로, 내가 원하는 교회로, 너무나도 요즘에 저희 아이들에게 쓰는 표현이 있는데 엉덩이가 가벼워진 그러한, 너무 엉덩이가 가벼운 것,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 때로는 오히려 무감각하게, 그리고 여과 없이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깊이 상고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으면요,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씨앗은 뿌려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와도 같게 되는 것이겠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이 가득 차 있어서 동의할 수 없고 동조할 수 없고 이 일에 대하여서 마음을 내어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영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태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때론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복된 시간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고 지치고 피곤하여질 때는 없으시던가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 함은 단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짐으로 여겨지는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찾아온 적 없으신가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경건이 나의 영혼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경건의 습관과 나의 영성들이 귀찮은 일이 되어지고, 안 그래도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무언가를 하나 더 해야만 하는, 추가로 뭔가를 하나만 더 해야 하는 그런 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것이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잡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 많은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씨름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지치고 고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 없고 반복되는 우리의 경건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읽을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매년 반복해서 읽으시죠.
여러분 읽기 싫으셔도 매일 성경을 보시면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이 나열되는 순서가 4년을 읽으면요 1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이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좋아하셔서 평생 매년 반복해서 읽는 책이 어디 있으실까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소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명작일지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글일지라도 매년 반복해서 읽기는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반복해서 매년 혹은 매월 그렇게 읽으실까요?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반복하는 그 경건은 가볍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경건의 습관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왜 반복하십니까? 기도가 그저 타 종교에서 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죽어있는 피조물에게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 아니던가요? 기도의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의 경건 가운데 늘 생각하고 사고하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디어를 멀리하고, 저도 미디어를 자주 접하고 많이 보는데요. 요즘 같은 세대가 얼마나 빠른 세대입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영상도,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이 힘들어 영상을 보는 세대인데 영상도 이제는 길면 안 보죠.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빨리빨리 넘기면서 보죠. 심지어 쇼츠라는 것들이 나와서요, 몇 초 만에 짧은 내용을 전달하고 끝내는 그런 쇼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하죠? 그 쇼츠도 길어서 조금 보고 어떻게 하죠? 손으로 어떻게 하면 쇼츠가 넘어갑니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어떻게 하죠? 쇼츠 옆으로 넘기나요? 아니죠. 웃으신 분들은 아시죠? 어떻게 넘겨요? 그렇죠. 위로 넘기면 쇼츠는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보다가 넘기고, 잠깐 보다 넘기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책을 읽고 글을 써보시는 시간. 설교자들은 매번 설교를 씁니다. 이것을 쓸 때 머리와 생각과 감정, 마음, 전 인격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는 것, 평소에 듣는 것, 평소에 경험하는 것들이 설교에 다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기억 안 나지만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목회자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혹은 교회 밖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직임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져서 있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만 하더라고요. 거기서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일을 좀 겪었습니다. 타 교회 분들이신데요, 이 영상을 나가니까 되게 조심스러운데, 타 교회 분이신데 목사님들과 다 있는 자리에서 막 욕설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들어줘야 되고 듣고 있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같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곤하고 지치고 같이 몰입되어서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최근에 계속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묵상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대에서 오히려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느림의 영성이라고 말할까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글을 써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이라는 말이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붙여볼까요? 매년, 매번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헌신 예배, 반복되는 훈련, 반복되는 절기,
겨울과 여름이면 반복되는 수련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들으시니까 기대감이 막 생기고 너무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반복이라는 말은 그 안에 감춰진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반복된 습관을 통하여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반복되는 긍정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를 건강한 성인이 되게 만든 것이죠. 하나의 일예로 디모데전서 4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약간의 유익도 뒤에 나오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유익이라는 표현이지, 여러분, 육체가 연단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몸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제가 연말에 건강검진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통지서가 날라오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또 한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하고 잊고 있었는데 또 한 번 날라와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건강 상태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또 나라에서 한 번 더 잔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잘 관리하라는 뜻이겠는데, 여러분의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몸은 온몸이 근육으로 잘 되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한번 이렇게 좀 옆에 사람은 보지 마시고 자기 몸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막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손상과 회복이라고 합니다. 무리한 힘을 써서 근육이 파괴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파괴됐을 때에 우리 몸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복원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데 그냥 복원하고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잉 보상을 해준대요. 우리 근육이, 우리 몸이 그렇대요. 한 군데가 망가지고 손상이 되면 그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그냥 복구가 아니라 이전보다 강하게 복구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강화 복구 혹은 과잉 보상이라는 말을 실제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는 근육량의 증가로 나타난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 그 멋진 몸매들이 나오는 거겠죠.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육체도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면 이전보다 강하여지는 게 사실인데, 우리의 영혼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연단을 받으면, 그걸 경건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경건의 힘을 쏟기 시작하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어디에 유익하다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영혼과 육체 모든 일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약속이 주어지는 경건이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가 반복하는 훈련들,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경건.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짐승을 구별하죠. 어떻게 짐승을 구별하냐면 레위기 11장 3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이렇게 구별하시겠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는 결과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는데, 무엇을 먹을 수 있냐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짐승, 동시에 새김질을 하는 것. 여러분, 새김질이 뭘까요? 음식을 다시 토해내어 씹는 되새김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이 새김질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반복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되새김질이라는 것, 먹은 것을 다시 꺼내어 다시 씹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짐승들이 자신들의 생존 방식 가운데 몇몇 동물들은 이미 먹은 것을 다시 반복해서 먹으면서 다 섭취하지 못하고 삼킬 수 있는 음식물의 양분을
완전하게 흡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더라고요. 이 되새김질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편에서 여러분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네,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야로. 아침에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문자 그대로 아침과 밤에 묵상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며 계속 묵상하며 계속 생각해 내 마음속에 되뇌인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짐승들이 마치 이미 먹었던 음식을 꺼내어 되새김질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이미 먹고 삼켰으니까 새로운, 더 신선한, 더 깨끗한 어떤 풀이나 이런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짐승들이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이죠? 이미 먹은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본다면 모르고 있는 생소한 말씀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기록된, 이미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이미 몸에 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읊조리며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반복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 반복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경건이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자반 개강 예배, 제자훈련 개강 예배 드렸잖아요. 50명의 훈련생들이 들어오셨고 5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어지는데 명단을 쭉 보고 얼굴들을 쭉 보니까요.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다시 하시는 분, 제자반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약 10% 정도 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제자반을 다시 한다는 것이 저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다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읽어보셔야 할 필독 도서들과 추천 도서들도 좀 바뀌기도 하고요. 가르치는 목회자도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명히 저는 새로운 도전을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들었던 말씀이고 내용이고 주제이겠죠. 그러나 다시 반복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의 양약과도 같은 이 양분을 모두 다 흡수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강건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다시 하고 싶으시죠? 막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제자반은 1년에 한 번만 하니까요. 내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뒤에 나오는 복을 이렇게 받으리라에 있지 않고요. 먼저 그 앞에 어떠한 백성으로 살 것이냐에 있어요.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백성으로. 또 나왔죠. 반복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게 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의 예가 신약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할 때 이 상고한다라는 말은 아나크리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상세히 연구하다예요. 자세히 연구하다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하던 것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지문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글을 본문을 깊이 연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훑어보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죠. 책이 닳도록 지문이 닳도록 밑줄 치며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풀이하고 해석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그 말씀을 펼쳐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되새김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이라 칭하셨다고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상고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기준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밖에 내놓으면 똑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죄악된 자리와 죄의 유혹의 자리에 서면 우리 똑같은 인간의 본성과 죄의 욕구와 탐욕을 가진 사람들 아니던가요?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구별된 사실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날마다 되뇌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꺼내어 다시 먹고 또 다시 먹고 또 꺼내어 깊이 연구하고 또 입술로 읊조리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읽으며 선포하며 소리내어 읽으며 눈으로 읽으며 귀로 듣는 것, 설교로 듣고 내가 묵상하여 연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참 귀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이토록 빠르게 지나가는 세대 속에서 이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긴 영상 하나 보기도 어려워서 요약된 영상을 보거나 혹은 더 짧은 몇 초 만에 끝나는 영상을 봐야지만 만족하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대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으라, 성경을 펼쳐라,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라 라고 하는 명령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달려가는 그 빠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좀 거꾸로 이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오래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주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상이 하지 않는 것들, 오히려 세상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인권들을 교회는 인정해 주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계급이 없어졌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평등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이 사회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교회가 바르게 세우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바뀌었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꿔줌으로, 무언가를 개혁함으로, 무언가를 사회에서 이끌어감으로 세상을 바꾸기에는 시대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세상보다 더 앞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을 붙잡아 세우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부조화를 이루는 방식인지 생각해 보시면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복되어지는 경건은,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영성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의 관습들을 뒤흔들고 내 삶에 익숙한 방식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어서 나의 그 본성과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들을 다시 새롭게, 어쩌면 생소할 만큼 천천히, 느리지만 그 깊은 영성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스피드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어쩌면 구태적인 것들이고 어쩌면 지나간 옛 것들이지만 오히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윗세대의 믿음보다 더 깊고 더 흔들림이 없고 더 완전한 신앙일까요? 우리의 부모 세대 혹은 더 윗세대, 한국교회 가운데 처음 나타났던 성도들의 모습에 비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머리는 엄청 커졌는데 몸은 너무나도 약한 그리스도인.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몸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리스도인.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많은 훈련이나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봉사들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 오면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에 힘을 썼습니다. 뭘까요? 뭐에 가장 힘을 썼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의 옛 신앙을 떠올리면 여러분 많이 보셨던 사진 한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뒤에 포대기로 업고 와서 마룻바닥 교회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옛 선조들의 믿음의 예배의 모습은 교회에 오면 분주함이 아니었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것이죠. 이 시대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훈련들이 있고 또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때로는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세상에 그 빠르게 진행되는 것, 세상의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붕뜨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에도 이미 세상에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본질을 너무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자극적인 것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반복이라 불리우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쩌면 고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했던 표현이 아이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엉덩이가 너무 가벼운. 저희 밥을 먹다가도 막 돌아다닙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 방에 막 밥 먹다가 책 가지러 가고, 평소에 좀 읽지 왜 밥을 먹으면 책을 읽는 건지, 자꾸만 일어나고 자꾸만 돌아다니고 앉아있기가 힘든가 보네. 엉덩이가 가벼워서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앉아있으라, 책을 읽으라, 묵상해라, 깊이 생각해라 하는 것이 고행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피곤하여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 앞에 앉으라, 십자가 앞에 앉으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것은 고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된 일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일이 되어지고, 그 고행과도 같이 느껴지는 그 느릿느릿 걸어가는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더욱 날카롭게 닦아주는 철이 될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할까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행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새롭고 더 맛있는 것, 이미 먹었던 것은 꺼내 씹어봤자 아무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맛이 다 빠져버렸죠. 마치 1시간 동안 씹은 껌처럼요. 턱만 아플 뿐 아닌가요? 아무런 음식의 향기가 없고요, 미각을 자극하지도 않고요, 후각을 자극하지도 않는 그것을 뭐하러 다시 씹는단 말입니까? 그러한 짐승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처럼 세상이 볼 때 이 피곤한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련할까 말하겠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반복적으로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쌓아가시는 분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 것입니다.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저렇게 몸을 힘들게 하느냐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다 산으로 들로, 해외로, 바다로 놀러가는 주말에 왜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앉아 1시간을 넘게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떠드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앉아 계십니까?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도 않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어떤 인내심으로 듣고 계시냐는 말이죠. 과연 이런 모든 일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짐승들의 생존 방식으로 하나님 주신 것처럼 이 세대에 믿는 자들이 생존할 방법은 어쩌면 구태의연하다 말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할 때에, 다시 반복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개혁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죠? 또다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모토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교회는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혁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되뇌이고 되새기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좀 던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내 안에 쌓아 올려야 했던, 반복해 왔던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거룩한 습관과 경건의 모양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시대에 뒤처진다 하여서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 이 빠르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급하다 하여 버려버렸던 귀한 경건의 시간들, 다시 붙잡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고민하며 다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입술 가운데 다시 되뇌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것이 우리를 지치고 고난 영혼의 상태에서 다시 살리는 길임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며 달려가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준 기준에 맞추려고 우리 얼마나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분주함 속에 내 영혼이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경건에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 육체가 살듯이 내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진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날마다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기를, 여호수아와 같이 두렵고 떨림과 무서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